병든 자도 살리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해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누구나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응답이 없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렇잖아요. 뭘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헌신하고도 하는데 자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힘이 없는 거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또 진짜 진실하면 우리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조선의 임금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역사에 보면 이 임금은 왕손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왕손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건너 가지고 섬에 이제 후손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왕족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왕족이 같이 못 있었거든요. 왜 반란 일으킬까 봐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농사 짓고 이제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루 아침에 온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 혈통이 당신밖에 없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농사 짓다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어디로 갔겠어요? 한양으로. 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가 그 왕자로 준비되어 가지고 딱 서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게 왕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지. 밤에 배가 고픈 거라. 왕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하지. 왕이 배고프면 그렇잖아요. 이리 오너라. 밥상 차려와라. 이러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요. 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모르니까 몰래 살금살금 부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먹다 남은 거 이제 막 먹고 있는 거라. 그 이제 또 들키기도 하고. 역사에 기록되어진 일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왕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배고프고 응답이 없을까? 그 고민해야 될 사람이에요, 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 위치가 어떤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위치도, 내게 주어진 권세도, 내가 해야 될 많은 응답도 있는데 다 놓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 목사님 설교 때마다 한 번씩 하시는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오늘 제자들이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 12명의 제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배경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어부 출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에요. 때로는 세리 마태와 같이 그 당시에 비난받는 사람,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불러와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12명을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쭉 지나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 보냈습니까? 그렇죠. 원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현장으로 가래요. 가가지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가서 뭐 하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 뭐 하고?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죽은 자 어떻게 하라고? 살리고. 아멘.
그리고 뭐 메시지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하고. 자, 지금 또 우리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안 나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맞잖아요. 내게 이거 아무리 권세 있으면 뭐예요? 안 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이 응답이 다 자기 응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면 이 응답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지금 난 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응답이 아니에요. 내 동기라. 우리는 내 동기를 가지고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어디에? 이 땅에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딱 깨달으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모든 권세와 응답이 이미 와 있어요. 현장에 가서 뭐 하면 돼요?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하면. 그래서 오늘 서론에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파송받은 자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파송받은 자인가? 여러분 파송받은 자입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이 땅에 뭐 했다고요?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아멘.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님을 만나가 이래 태어났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뭐로 이깁니까? 이 가정에 태어난 걸요 원망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파송하셨구나. 그게 가장 정확한 응답. 여러분 어떡 하다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시죠. 먹고 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만일 내가 아이고 어떡하든지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 참고 참아서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다르게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 파송하셨구나. 아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파송받은 자는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 자는요. 그 현장이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들 보고 그랬습니다. 야, 내가 학교 가니까 힘들지.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지만 그래도 그때는 어렸거든. 그럼 학교 가면서 내가 그냥 공부하라고 하고 아이고 이제 힘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들어가면서 이미 지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학교 현장이 뭐 했다고? 파송하셨구나. 그럼 그 눈으로 보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하셨다라는 것은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권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요. 저는 이 현장을 제가 이 눈으로 보지 못할 때는요. 껍데기로 보였어요. 성공한 사람 보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가진 사람 보면 부럽다. 왜? 내가 없는 걸 가졌으니까. 근데 제가 복음의 눈을 뜨고요. 진실하게 현장을 싹 들어가 보니까 옛날 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천속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더라.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껍데기로 보니까 아이고 가졌구나, 아주 배경이 있구나, 좋구나,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진실하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서 참 대통령이 뽑아가지고 저 자리에 앉혀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좋겠다라고 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요, 아무도 이해 못할 고민을 혼자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무거운 자리죠. 무거운 거. 예수님이 현장을 딱 보시고 예수님은 세 가지로 딱 봤어요. 첫 번째 어디로 봤느냐. 이 현장이 어떻게? 귀신에게 다 눌려 있구나. 그 예수님이 본 현장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다 권력 가지고 배경 가지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실로 딱 보니까 전부 다 눌려 있어. 눌려 있어. 그걸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국감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귀신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 한 번씩 할 때요, 아유 그래 뭐 좀 무속인이라 뭐 그렇지, 저 시달리는 삶이라 그렇지. 천만의 말씀. 현장에 진짜 들어가 보니까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묶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동기로 탁 묶고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 묶고 있고, 자기의 오래된 각인으로 다 묶고 있고, 그 사실 눈뜨 보니까 다 묶여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현장을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영적으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하더라고? 전부 다 병들었다. 그 예수님이 보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 다 죽어가고 있구나, 다 병들어가 죽어가고, 현장 보고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 살릴 권능을 먼저 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진짜 못 보면 내게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 건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걸 살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파송받은 자 가보니까 뭐 하는 거? 다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메시지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일본의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이분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정말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참전도 참선교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마음에 그게 딱 품어졌단 말이에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 상대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주로 내게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줄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반대였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가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찾은 사람이 뭐냐?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 배경도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은 그걸 꼭 찾았다 이 말이 아니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세워야 될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요, 그분하고 결혼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복음 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서 변화시켜서 일본 복음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 이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게 파송받은 자로 딱 하니까 결혼 현장도 그 나머지 인생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파송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요, 예수님이 예언해 놨어요. 뭐가 있을 것이다?
16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파송받아서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두 손 들고 맞이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현장 가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현장 분위기가 아이고 전도자가 오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나가지고 복음 전할 낀데, 현장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핍박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렇죠? 나는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는데 현장 가면요,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없게 보여. 나는 이 복음이 이렇게 힘이 있는데 현장 가보면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적어놨어요. 너희가 현장 가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게 해요? 양을 이의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요, 속게 돼요. 왜? 크게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실로 영적으로 탁 보면요,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현장 가서요, 다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요, 막 문제와 이렇게 사람들이 발악을 해요. 제가 이제는, 야, 이게 사단이 뭐 하고 있는구나? 발악하고 있는구나. 제가 한 번씩 예화를 들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저는 참 그게 우리 모습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랩런트가 학교에서 이제 템플 스테이를 가는 거예요. 학교 전체가 가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결석이 안 되려고. 랩런트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랬대요. 야, 그래 말이야. 저 절에 종교 귀신이 보통 생 귀신이 아니다. 진짜 종교 귀신이 그래, 이 친구가 이제 내일 이제 가야 되니까 밤에 이제 밤새도록 기도한 거라. 하나님, 내가 절에 가가지고 안 시달리고 내가 절에 가가지고 내가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이 친구가 이제 절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안 눌리고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그래,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죠. 전사님, 내가 저 흑암 구덩이 속에 가가지고, 내가 저 어둠 속에 가서 내가 안 시달렸다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저 절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저 절에 있는 귀신은 밤새도록 뭐 할 거다? 쫓겨날 준비하고 시달리겠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가 절에 가가지고 시달려야 됩니까? 이 친구가 절에 가고 누려야 됩니까? 누려야죠.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흑암이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도망가고 있는 시간.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않을까? 그거 연구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어둠이 파락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구나. 아멘. 사단이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럼 여러분 힘내야 돼요? 힘 안 내야 돼요? 힘내야 돼요. 힘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내 이름 때문에 재판장에 서게 될 거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입에 할 말 다 줄게. 아멘. 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 야, 네 그거 모르겠냐? 보호하니까 걱정 마라. 여러분, 파송받은 사람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파송하신 분이 책임집니다. 왜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전능하신, 파송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돼요. 왜요? 파송받은 분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파송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알고 그 뜻만 알면 여러분요, 당당하고 누리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파송 탁 해놓고 진짜 이야기를 그 뒤에 합니다. 40절에서 42절. 파송받은 자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라고?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누구의 상을? 의인의 상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뭐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 영원한 상급이다.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나는 파송받은 자가 맞냐? 그 첫 번째 서론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인가?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게 맞다라면 여러분은 파송받은 자의 권세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을 때 주신 권세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파송받은 자의 자세 두려워하지 마라.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뭐 해라? 담대해라. 여러분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이미 여러분이 것입니다. 이게 다 주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결론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본론 서론을 빨리 마쳤어요. 왜냐면 이러면 아는 얘기니까. 자,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부터. 여러분이 제일 문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제가 보니까요. 저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진짜 목회에 성공하는 비밀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게 솔깃하잖아요. 목회에 성공하는 비밀이 있다. 야, 그 뭐, 목사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목회를 하면 성공한다. 가정에서도 목회를 하면 성공한다. 왜냐하면 가정 현장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현장이거든. 근데 목회 성공하는 게 네 가정에서도 목회를 해야 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에서도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는 목회자인 척하고 다 잘해줍니다. 다 잘해줘. 왜? 목사니까. 다 섬기고 잘해줍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 늘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하는 거 집에서 밤하느라고. 맞잖아요. 밖에서는 목사님이니까 품어주고 누구는 상담도 해주고 누구는 이야기도 해주고 누구는 기도도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는 거라. 그래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 야, 내가 밖에서 남 좋은 일 다 하고 집에 가서는 뭘 안 해? 목회를 안 해. 그래 내가 집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집에 가서는 파송받은 자가 아니구나. 진실하게 깨달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척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현장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가 이렇게 맺어졌으니까 그냥 살지라고 한다라면 그 가정은 의미 없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이 마음을 딱 먹으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선교지로 봐요. 선교지로 보여야 돼요. 내 남편이 뭐로 보여야 돼요? 선교 대상으로 보여야 돼요. 안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하고 문화권이 달라. 남자인데. 선교 대상이라.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선교 대상. 근데 그 선교의 눈으로 보면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여러분의 자녀는 뭘로 보여야 돼요?
자녀는요, 순교 대상으로 보여야 돼. 선교가 아니라 자녀는 순교 대상이라.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겨. 여러분 죽어보면 여러분 자녀 삽니다. 근데 자녀를 보니까 내 자녀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 내가 살아가지고 맨날 산수레가 다 망쳐. 자녀 순교를. 그러니까 가정을 깊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로? 파송하시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가지면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 누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계복음의 모든 응답이 다 주어져요. 무슨 눈으로 봐라? 파송받은 자의 눈으로 봐라. 요셉이 똑같잖아요. 우리 렘넌트 7명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의 가정에 형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당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게 꿈꾼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탁 잡으니까 그냥 요셉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을 뭐 하라고? 살리라고 먼저 보내시구나. 그것 깨달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삽니다. 그 눈으로 본 한 사람, 그 응답받은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집에 있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혼율이 많이 늘어났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족끼리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대상이라고? 선교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교사로 줘요. 여러분 그 응답 가지고 가정 들어가면 하나님이 뭘 먼저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지 너무 잘 알아. 우리 수준이 그걸 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먼저? 권능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리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리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거 진짜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또 여러분의 직장 해야 돼요. 제가 먹고 사는 인생이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루에 있든 거기 1년을 있든 거기 아르바이트로 갔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파송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선교사로, 선교지로 여러분을 파송하셨다. 저는 그럽니다. 내가 여기 일주일 아르바이트 일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있는 동안 여러분 그 현장은 뭐가 돼야 돼요? 선교지가 돼야 돼요. 내가 일주일 있는 동안 뭐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한다.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남자들은 맨날 군대에 나와가 군대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진짜 군에 들어갈 때 제 때가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였어요. 27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군에 들어가면서 딱 기도했어요. 진짜로. 뭘 기도했냐면 첫 번째, 이건 동기습경 기도인데 첫 번째는 바다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게 제 첫 번째. 물론 다 있는데 제가 하도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바다가 있는 거. 그건 동기습경 기도. 두 번째, 교회에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 세 번째가 진짜 기도였어요. 제가 그 부대에서 파송받은 부대에서 나올 때까지 거기에 있는 부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거 마음 딱 품고 훈련소에서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야, 근데 진짜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저는요 딱 요거 언약만 딱 잡고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군에 가면 이렇게 주특기가 다 있거든요. 제 주특기가 뭐냐면 중화기예요. 중화기. 화기 중에서도 무거운, 다시 말하면 살상용인데 더 큰 거야. 근데 이 중화기는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전방에 다가요. 전방에. 그래서 M60 제가 그걸 소총수 사수인데 이건 전부 전방에 가는 거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곳에 갈 이유가 없어. 제가 이 기도 딱 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에 이제 기차를 타고 쭉 갑니다. 자대 배치 받으러. 논산에서 기차 타고 쭉 올라오는데요. 조치원에서 기차가 두 개로 탁 나누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제 앞열에서 기차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제 앞열에서 딱 갈려졌는데 앞에 있는 고열은 어디로 가느냐?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제 앞열에서 딱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거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화기 부대인데 저 애들은 가고 우리는 왜 밑으로 가지? 밤새도록 기차가 달리고 트럭 실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느냐? 트럭 뒤에서 눈을 탁 떴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자대 배치 봤는데 바다가 다 보여요. 이 바다가 무슨 바다냐?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이라. 대천 해수욕. 아니 제가 육군인데 지금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주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하느냐? 해안 경계. 육군인데 육군 소속의 해안 경계를 하는 게 있다네요. 근데 요 해안 경계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나라의 해안은요, 뭐로 들어가는지 압니까? 전방으로 들어간대요. 왜? 바다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최전방이라. 그리고 해안에 들어갈 때는요, 실탄도 부여하고 생명수당도 줘요. 전방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다 줘요. 첫 번째 기도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가 막힌. 두 번째, 딱 갔는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2개 응답 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이제 응답 받을 때.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요, 한 가지만 딱 신경 썼어요. 내가 뭘 하든 이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떻게 복음 다 듣게 할까? 그거 한 가지 생각으로 27개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기가 막힌 사건들을 통해서요, 거짓말 안 시키고 우리 중대장님부터 시작해서 하사관, 그 다음에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다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우리 중대장님은 그렇잖아요. 인생 마지막에 제가 감옥 간 사건 있잖아요. 감옥 갔는데 자대 배치 다른 데로 가면서 면회를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부대 그 감옥에 있는데 면회를 왔더라는 거예요. 그 면회하는 그 짧은 시간에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 받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종교 사병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가요 점호할 때 종교 점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 점호할 때 이렇게 불교에 있는 애들은 불교로, 기독교에 있는 애들은 기독교로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네가 메시지 하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점호할 때마다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수단인지도 기가 막히게. 근데 하나님이 요거 감당하는데 제가 군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만남의 축복,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인사계가 너무 군생활 잘하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야, 네 제대하지 말고 그냥 말뚝 박아라. 그 말은 그만큼 응답 많이 받았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 다 수용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정말로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라고? 파송받은 자다.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셨다.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 나라 누릴 뭐가 있다? 제자 있다. 이거 감당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미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놨어요. 무슨 눈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냐?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들어갈 것인가? 그거 필요한 거 보고 여러분이 미래를 결단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를 가진 자인데 내 미래에 나를 통해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딜까? 그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꼭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은 응답,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파송받은 자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보좌의 비밀, 여러분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뭐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언약을 잡습니까? 제목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지역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수 이름의 권능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 귀신을 쫓아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진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보내셨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먹고 사는 인생을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업의 현장이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이 그 응답 누리는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사명의 눈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세와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눈으로 나를 보고 이 눈으로 나의 가정을 보고 이 눈으로 나의 현장을 보고 이 눈으로 나의 업의 현장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그런 걸음들을 통하여서 12 제자가 받았던 그 현장의 모든 응답이 우리의 응답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귀한 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현장은 파송받은 현장입니다. 우리의 업의 현장도 파송받은 현장입니다. 우리의 지역의 현장도 파송받은 현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를 살리는 파송의 증거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